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이 있었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취하라, 또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위에 보면 우리를 흔들리게 할 만한 유혹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이 11장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약에 보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믿음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다니엘과 같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아무런 어떤 핍박이 없는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포로 이후에 어떻게 나라가 다 뺏기고 성전은 회파되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잘 알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안개 속에 있는 그러한 때가 다니엘과 같은 때였고 에스겔과 같은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풀물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왕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것을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또한 왕이시여,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 적군 앞에 있는 그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은 다음 절에서 소개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의 그 믿음은 더 견고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빨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잘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뭔가 나에게 얻어지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고, 또 기적을 보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고백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견고치 못한 믿음이 있다면 내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견고하지 않은 믿음은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에 어떤 삐치게 되고 작은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작은 것 때문에 섭섭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99개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99가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가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믿음이 아직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어떤 병으로, 어떤 사업의 실패로, 어떤 진로의 어려움으로, 어떤 비전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이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믿음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니까 히브리서를 쓸 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는데 이 재림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핍박이 있고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지금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잡아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유대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배경은 끝까지 한번 지켜갑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를 보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예수님 믿고 목숨 걸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힘내십시다, 끝까지 버팁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버텨가십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같이 권면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무찔리기도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승리가 바로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이 믿음의 승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도 말고 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이 말의 많은 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호세아 1장 7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가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힘듦이에요. 환난입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으며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승리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극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경계를 넘진 않지만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협박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너가 그렇게 가면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아무리 생명을 위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담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바울이 된 것처럼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라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겁이 다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방신인지 빨리빨리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두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월십, 또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월십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스큐네오라는 뜻은 뽀뽀하다, 키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뽀뽀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하죠. 네, 굉장히 로맨티스트 같아요.
뽀뽀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뽀뽀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집중력입니다. 뽀뽀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뽀뽀할 때도요, 뽀뽀할 때 정확히 보고 뽀뽀를 해야지 뽀뽀하다가 엉뚱한 뽀뽀하면 안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프로스큐네요. 뽀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나의 한눈을 팔지 않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명마는 옆을 다 가립니다. 그것을 다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귀하고 비싼 명마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절 21절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쉬운 성경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모든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것 정도는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1년 365일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목적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다 봐도 많은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그들의 인생과 삶의 방향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께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한번 길을 타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운전해서 가는데 출근길에 골목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성교원에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갈 때가 있었는데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한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질러갈 수도 없어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거의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초보 운전이니까 봐줘야지. 초보 운전이니까 뒤에서 빵빵거리지 말고 천천히 따라가 줘야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거리가 나왔는데 사거리 한 정중간에 그 차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운전을 좀 미숙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갈 바를 알고 갔으면 좋겠다. 목적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초신자가 될 때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서툴 수가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목표,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내 인생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니까 증거를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특징을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제 미래보다 과거를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떻게 표현하냐면 꼰대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왕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과거를 많이 말한다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서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젊어 보이십니까? 네,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늙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린 아기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젊어 보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젊거든요. 그러니까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나 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특별히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솔직해질 때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위안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보관 상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